오늘 제가 소망 찬양대를 보면서 한 가지 크게 느껴진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소망 찬양대를 볼 때는 저분이 누구신고 이랬거든요. 얼굴은 많이 봤는데 이름이 너무 궁금한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저분이 저분이고 이분이 그분이고 이렇게 이름과 얼굴이 연결되구나, 이게 딱 눈에 들어오니까 더 찬양의 은혜가 되고 저에게 큰 격려가 됐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알아가는 것도 이렇게 기쁨이 있고, 또 그 사람을 알아갈 때 정말 저 사람과 내가 이렇게 긴밀해지는구나, 친해지는구나, 이런 것에 대한 즐거움이 느껴지죠. 사람과도 그런 기분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온 마음으로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내 영혼을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이다. 이게 느껴지는 순간 하나님 곁에서 우리는 결코 떠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의 사랑을 이전보다 더 깊이 알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우리가 참 많이 들어봤고 또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아주 특별한 그런 제자였음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사람의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 이것을 알기에 이 믿음이 더욱이 귀중하고 소중한 가치를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번은 신문기사에서 원자력 사고와 관계된 기사들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그 후쿠시마 원전의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그 훨씬 더 전에 1990년대에 한 번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원자력에서 나오는 그 방사선이 아주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는 그 물질을 제대로 된 단계와 공정을 통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임의로 이제 작업하는 인부들이 직접 손으로 기기에 따라 붓고 이렇게 처리를 하다가 그게 이제 방출이 된 겁니다. 이제 경고가 울리고 일본 당국에서 그 방사능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사람들을 긴급하게 구호해서 또 이렇게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을 이제 보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방사능에 그대로 노출된 인부가 2명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아무런 피해도 없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그 응급차에 실려갈 때에도 2발로 걸어서 아주 태연하게 걸어갔고, 그리고 보도되는 현장 속에서도 다치지 않은 사람과 전혀 차이가 없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제 의사들이 그 환자들을 데리고 가서 유전자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깜짝 놀랍니다.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염색체가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어야지만 상처가 나더라도 새살이 오르고 완전하게 회복이 되는데, 그 방사능에 오염된 2 인부의 염색체가 산산이 깨져 있는 겁니다. 이 염색체가 X자 모양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도저히 염색체라고 불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딱 깨어지고 나니까 이제 이 사람 가운데 면역력이 사라지고 피부도 재상이 안 되고 점점 껍질이 벗겨져 나가면서 이제 사람의 형체를 이루어 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 괴물로 점점 변하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사람의 창조 질서, 설계도, 염색체가 방사능에 의해서 산산조각 나버린 그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인간처럼 보여졌지만 실제로 그 사람의 몸속에는 점점 세포들이 생명력을 잃어가고 그 모든 질서들이 파괴되어져 가서 결국은 죽음으로 내몰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의 은혜와 그분의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 영혼의 상태는 인체의 설계도를 가지고 있는 염색체가 파괴된 것처럼 우리는 철저하게 영적으로 회복될 수 없는 단계로 부패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의 영혼은 더 이상 회복 불능의 단계로 파멸과 죽음으로밖에 갈 수 없는 단계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와 같은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 앞에서 가까이 예수님과 거했던 12제자,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했던 수제자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모든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언제인지를 깊이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언제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는 때입니다. 베드로 하면 여러분들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베드로가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는 제자였죠? 이게 베드로라는 이름 앞에는 항상 수제자라는 이 수식어가 붙어 다녔습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다른 모든 제자들보다도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지 어떠한 기적의 현장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 현장에서 베드로가 보여주는 활약상은 결코 평범하지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눈에 띄는 큰 행동을 하거나 매사에 적극적으로 반응해서 때로는 다른 제자들은 경험하지 못한 아주 수치스럽거나 또는 목숨의 위협을 받는 일까지도 당하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날 것을 그렇게 예언하실 때에도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다른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가더라도 자기 자신만큼은 절대로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지킬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냥 자기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해도 충분할 건데 다른 제자들과 비교해서 자신의 무엇인가 독특함, 무엇인가 더 우월한 그런 것들을 예수님에게 내세우면서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말했던 베드로였지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비춰지고 있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마저도 어떻게 예수님의 곁을 떠나갈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실망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단언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베드로 같은 예수님의 수제자라 할지라도 인간의 힘과 노력을 가지고 예수님 곁을 지켜내겠다라고 하는 결심은 결국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는 그때가 바로 예수님을 만날 만한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고1이었는데 고3 형 중에서 아주 기타도 잘 연주하고 그리고 찬양의 은사를 받았던 형이 있었습니다. 그 형은 그 당시에 많은 아주 좀 이렇게 소위 말하는 상남자처럼 으스대거나 힘을 주는 그런 선배가 아니라 아주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찬양도 잘 부르고 또 성경 말씀도 함께 큐티하면서 우리를 잘 이끌어줬던 믿음의 본이 되는 선배였습니다. 그렇게 그 형을 1년 동안 지켜보고 그리고 그 형은 이제 다른 지역으로
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군대를 갔다 오게 됐는데, 군대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아주 우연찮게 길거리에서 그 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혼자였지만 그 형은 옆에 여자친구를 데리고 있더라고요. 순간 위화감을 많이 느꼈지만, 하지만 그 형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던 이유는 그 형의 모습이 너무나도 어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형제가 아니라 교회를 떠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기들이 그 형에게도 연락을 하고, 형 왜 교회에 안 나와요?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그 형은 너무나도 부드러운 나긋나긋한 목소리는 똑같은데 말의 내용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철성아, 형은 세상이 너무 재밌어 이러면서 저한테 교회 오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저 너무나도 혼란스럽습니다. 이 형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 이 형이 이렇게 예수님 곁을 떠나갈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참 마음속으로 많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크면은 저런 형이 되어야지. 내가 크면 저런 믿음의 선배가 되어서 믿음의 후배들을 내가 이끌어주는 역할을 해봐야지. 이런 마음에 꿈을 꾸게 했던 형이었는데 그런 모습이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주변에서도 이와 같은 안타까운 모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있을 때 우리는 항상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멀어지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다가오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다가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곁에서 점점 멀어진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요즘에 예전보다 예수님에게서 조금 더 멀어진 것은 아닌가? 예수님과의 교제와 어떤 예배 가운데 감격을 누리는 그 정도가 예전보다 조금은 미지근해졌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돌아올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멀어진 예수님과의 거리가 점점 더 좁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만한 두 번째 때는 언제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존재를 이제 그냥 멀어지는 단계에서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큰 무리 가운데 끌려가시고 있는데 예수님을 끌고 가고 있는 무리들은 그저 단순한 폭력배들이나 폭군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무리들은 대제사장들이 중심에 있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장로들과 그 시대의 학식과 뛰어난 실력을 갖춘 서기관들이 주축이 되어서 무리를 지어 있는 그 군중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광경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이라고 한 사람은 더 이상 회생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갔구나. 그래, 예수님이라는 사람 내가 처음부터 저렇게 될 줄 알았어. 이제는 저 사람에게서 어떤 기대도 가질 수 없으니까 이제 예수라는 저자도 이제 끝이 난 거야. 끝인 거야.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까지 뿔뿔이 흩어지는 상황을 볼 때에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이 자리에 어떤 명분을 지키기 위해서일지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 곁을 멀리서라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 예수님의 자리를 지켜내려 했지만 이 베드로에게 주어진 현실은 너무나도 혹독했습니다. 무려 3번의 부인의 장면이 나오는데 그 부인이 수준이 점점 더 격해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할 때는 어땠습니까? 그죠? 예수님을 무시하는 단계였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너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고 물어올 때에 이제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모른다고 부인을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첫 번째, 두 번째 부인을 하고 있는 이 장면은 이 베드로가 다른 사람도 아니라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 앞에서도 아니고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은 그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얼마나 초라하게 여겨질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광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무리들이 베드로에게 일침을 놓습니다. 분명히 너는 갈릴리 사람이고 참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기가 부인했던 모든 말이나 행동을 더해서 이제는 격하게 반응을 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저주를 하고 맹세를 하기까지 하며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 베드로가 한번 예수님을 무시한다고 말을 내뱉었을 때에 그때라도 내가 무슨 말을 한 거지?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다니 내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더라면은 예수님을 저주하는 단계까지 나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베드로에게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하셨고 그 예언의 말씀 따라서 이 베드로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는 단계에서 더 벗어나서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정도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가 어떤 때라고요? 예수님을 만날 만한 때라는 것입니다. 제가 20살 때로 기억을 하는데 저희 집이 이제 전세 집이었는데 갑자기 주인이 집을 비우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 기한이 한 달을 주어졌는데 그 한 달이란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데 집도 구해지지가 않고 그리고 돈도 구해지지가 않아가지고 너무나도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의 쓰디쓴 마음들이 일어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제가 마음이 안타깝고 너무나도 속이 쓰려서 하나님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왜 이런 일이 우리 집에 일어났습니까? 우리 가족이 그냥 길바닥에 앉아도 예수님은 좋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정말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정말로 진심으로 받아주셨던 것 같아요. 기적 같은 일이 보름 남은 그 상간에 일어나게 됐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원망의 소리를 내뱉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주변을 살펴보면은 코로나 시기를 지나가면서 이전에는 예수님을 함께 믿었던 지체들이었는데 지금은 예수님을 멀리하는 정도에서 더해서 아예 예수님을 모른 채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그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이야기보다도 불평과 원망 섞인 이야기들로 하나님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허락되어진 겁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삿대질을 하고 싶은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얼마나 생각보다 자주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강한 부정의 마음들은 그만큼 예수님을 향한 열정적이고 격정적인 마음의 답답함이 묻어있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부정의 마음도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의 감정으로 강한 믿음의 감정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간의 완악한 마음은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끝까지 갈 수 없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대변해 주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모습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간의 생각보다도 차원이 더 높게 우리에게 열려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마음 가운데 꼭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만한 또 다른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 나의 죄가 깨달아지는 때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얼마나 무정하고 얼마나 매몰차게 부인했는지를 비로소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닭 울음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흔히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무지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허락해 주신 그 언약, 무지개 언약을 곧잘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닭 울음소리를 듣고 베드로를 한번 연결시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대구에서 사역할 때 제가 사역했던 교회 위치가 참 신비로운 곳에 있었습니다. 한쪽은 이제 아주 활성화되고 있는 개발되는 도시의 아파트를 접하고 있었고, 다른 쪽은 정말로 시골 냄새가 나는 그런 풍경을 동시에 품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신비로운 분위기 가운데 또 하나 특이한 것은 꽃기어 울음소리를 내는 닭이 한 마리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닭은 너무나도 부지런했습니다. 밤 10시만 되면 꽃기어를 외쳐댔습니다. 저 닭이 조금 아픈 닭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 날에도 10시에 꽃기어를 하고요. 그냥 매일마다 꽃기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밤 10시부터 새벽까지 꽃기어를 하는 겁니다. 거의 1시간 단위로 꽃기어를 하는데 처음에는 정말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꽃기어 울음소리도 듣다 보니까 그게 묵상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꽃기어를 들려주실까? 근데 베드로가 연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베드로가 이 꽃기어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닫게 되었지. 내가 다른 제자들보다도 월등하게 실력이 있고 예수님에게 인정을 받는 정말로 괜찮은 제자로 그렇게 인정받은 제자였지만, 그러나 이 꽃기어 울음소리 앞에서 이 베드로는 끊임없이 겸손해지고 숙연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 같고, 그래 내가 이 정도 새벽기도 나가면은 그래 나 정도면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이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정말 인정해 주실 만한 사람이 아닐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한다면은 하나님께서도 충분히 나를 인정해 주실 거야. 우리는 한없이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겸손함보다도 내가 무엇인가를 잘하고 있다는 인정과 그런 칭찬을 갈급해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상황 가운데서 닭 울음소리를 듣고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깨어지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매일같이 생각하며 기억해냈던 장면이 어느 때였겠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예수님에게 12 제자 중에서도 새로운 특별한 3명의 제자로 불림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으로 올랐던 그 기억이겠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한밤중에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자신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외치면서 그 어떤 제자도 경험하지 못한 물 위를 걷는 경험을 했던 그 장면이었겠습니까?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 가운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이었을 겁니다.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를 듣고 죄를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이 상황이 베드로에게는
마음속에 깊은 슬픔으로 다가오게 되었고 그의 일을 생각하며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울음이 너무나도 나약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베드로만 이와 같은 나약함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나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죄가 깨달아지는 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되고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는 그 순간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통해서 내 영혼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의사를 찾고 병원을 갈 때는 우리의 육체가 아프거나 무엇인가 다쳤을 때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때는 언제입니까? 모든 일이 잘 되고 기쁨이 있고 그냥 모든 것들이 기도 응답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아니라 바로 내 영혼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물들어 있고 그 죄악으로 나의 영혼이 심하게 부패되어 있고 변질되어 있는지를 깨달아 아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마치 베드로에게 닭 울음소리를 허락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숨겨져 있는 녹아져서 우리가 자칫 발견하지 못하는 죄악의 기억들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만드는 그런 삶의 현장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현장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은혜의 선택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 통하여서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점점 더 가까워져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더 많다 할지라도 하루하루 그분을 알아가는 기쁨과 또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을 이전보다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